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해 준 일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하룻밤 옥살이를 해야 했고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강한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 직후 제자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일을 주관하시기에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핍박의 상황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기도를 더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제자들과 교회의 상황을 살펴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에 대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들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것은 복음 전거가 성령님께 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제자들과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외에 성령 충만으로 또 한 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이 서너 명 되는 부모 자녀의 가정에서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참 잘 듣습니다. 미운 4살, 미운 7살 해도 여러분 그때는 양반입니다. 그러다가 4월의 봄이 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월의 봄이 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 하면 2마디를 합니다. 작은 소리로 말하면 큰 소리로 아이들이 고함을 칩니다. 저희 집에도 빠른 4월의 봄이 있고 현재 4월의 봄이 있고 늦은 4월의 봄이 있습니다. 지금 3명 다 4월의 봄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도들의 출신 배경과 하고 있는 일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출신 배경들이 다 다르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본토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곧 구약시대 포로로 잡혀가 먼 이방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유대인들의 후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헬라인 과부의 구제 문제를 다루면서 7명의 집사를 교회 앞에 세우는데 그들 모두가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본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각 이방 땅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 경제적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동일한 목표를 두고 하나의 팀이 되자 그런 구호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그 증거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것을 한자어로 유무상통이라고 합니다. 있고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한다는 뜻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됨의 증거로 눈에 보이는 유무상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가끔 나에게 남아있는 것, 내가 쓰고 남아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무상통, 곧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용할 물건이 없는 사람은 관계없겠지만 많은 물건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이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곤 합니다. 하지만 자기 것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한두 명 아니면 서너 명 많이 잡아서 십수명이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가 수천 명에 달할 텐데 그들 중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일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 자기애,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심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소유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 여러분, 사회주의 체제나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개인의 소유를 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인데 그것을 막으니까 아무리 이념을 강조해도 그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자기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모두 다 유무상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히 찬 상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그 영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가득히 채운다고 하니까 성령님을 어떤 공간에 무엇을 채우는 에너지나 혹은 물질로 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에너지나 물질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같은 지증의를 가지신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 통치, 영향력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다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들어올 틈이 없이
오직 성령님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일까요? 성령님이 맺는 열매를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는 모두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이신 성령님이 맺은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조차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죄인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은 징벌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이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사랑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득했기에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로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마다 느끼는 사랑의 표현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착안해서 쓴 책입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부분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인정의 말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또 스킨십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각각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항목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제가 추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저는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가장 비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내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뿌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이 지나면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기도회 기간에 여러분이 이 사랑의 수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누군가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앞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이 33절에서 35절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앞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재물을 통용했다면 지금은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 소유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성도들 중에는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쓰는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무슨 뜻이기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보다 설교자에게 더 큰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그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사도들이 큰 권능, 곧 성령님의 권위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킨 것처럼 강력한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을까요?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을 만큼 큰 은혜를 그들에게 끼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해야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려면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죽음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말합니다. 이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 뜻이 인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인류인 동시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모든 인류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 이후에 탄생한 사람들이 모두 아담의 죄를 모방해서 각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모든 인류가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곧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그 후손과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00%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이 아담과 그 후손인 인류 사이의 관계를 우리 방사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원전 방사선 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의 유전자 DNA가 변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변이는 그 사람 자신뿐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그의 후손이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인 모든 인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는 인간의 육신뿐 아니라 전 인격과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 힘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왔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공포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죽음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더 무섭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너무나 무력해집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엄청난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치고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을 자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진통제를 맞아서 그렇지, 여러분, 만약 그것이 없다면 정말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한순간도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장 잔인한 폭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어디에서 왔다고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이 원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인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말하지 않고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문헌을 뒤져도요, 죄를 말하지 않고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망은 이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이기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잔인무도한 이 폭군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전에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는데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망의 소나기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이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망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사망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망을 깨뜨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만약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났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세력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 그 자체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망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사망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될 때 얻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위로부터 난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앞으로 또 누릴 생명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하며 결코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신은 잠시 잠들 뿐이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생명을,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매여 영원히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한 가지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밭과 집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비로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도저히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반면에 영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식상할 정도로 우리가 자주 언급하듯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냥 마구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이기를 위해서 쓰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은 갑작스럽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으로 봐 이 사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제자들에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본토 유대인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밭이 구브로에 있는 밭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후에 외국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의 후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먼 조상은 분명 유대 땅에 살았을 것입니다. 유대 땅에 고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곳에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땅을 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는 고국의 고향에 묻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곳에 살지 못하지만 죽어서라도 고국 땅에, 특별히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근처에 묻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들을 위해서 땅을 많이들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 말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살고 있던 지역의 말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순간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순절 절기가 다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요셉 혹은 바나바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도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비로소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묻히기를 원해서 사두었던 그 땅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묻히느냐,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애지중지 산 그 땅을 팔아버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하늘 초소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무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그 무덤을 가꾸어도 그 무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부활 말씀을 통해 바나바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버지는 아직 생존하시는데 사후 시신 기증자였습니다. 죽어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기에 땅의 것을 이 땅에 내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안국 기증자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에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무덤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나라의 초소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보화를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마누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총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려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전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성인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가득 차지 않고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낌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기로 원합니다. 나는
나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충만해.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많고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고 주시옵소서. 그 사랑 경험하시니 그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내가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빈틈없이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빈틈없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의 굴레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덤을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님은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믿는다는 이 조건 그 하나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더 이상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영원하지 않는 것에 왜 우리의 마음을 둡니까?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실 저 하늘 초세 여러분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것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이상이 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실천함으로 하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늘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서 아버지 마구마구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하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저 땅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저곳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영원한 세계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